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지난주에 찬빛 복음 집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중에 어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을 이제 동기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눈 뜬 것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맹인 눈뜨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치시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뜬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그를, 이 맹인을 눈뜨게 했는지,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안식일 날 하필 그날 눈을 뜨게 했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축하할 일을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를 눈뜨게 한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감격은 엄청날 거예요. 우리도 맹인으로 태어났었거든요. 네. 우리는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피조의 세계는 우리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참된 세계에 대해서는 눈멀었던 맹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맹인이, 선천적으로 눈을 감았던 맹인이 이 세상 만물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태신앙 없어요. 모태신앙은 없고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모태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이 간증은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알 수가 없었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나를 인도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이 사건은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맹인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죄인,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인이 되지 못한 상태는 이 상태로 말하면 맹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거부감도 없고 의심도 없고 의문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태어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마는 좀 답답하겠죠. 네. 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맹인은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인이었을 때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 아닌 날도 안식일처럼 지킨 거예요. 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한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 거죠. 하지만 그에게 참 안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문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식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 맹인뿐만 아니라 이 맹인 주변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예수님은 그 전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 안식은 인간이 함으로써, 무엇을 함으로써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 이 은혜에 의해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 하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우리도 맹인인가? 네. 그 사람들은 이 사물을, 나무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자기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눈뜬 이 맹인처럼, 눈뜨기 전에 그처럼 아직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맹인이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능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위를 많이 땄다고 해도 그가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적어도 관계없는 자예요. 아직 눈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떠한 노력이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 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도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줘야만, 그것이 믿어져야만 실제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 뜨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했을 때 이제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9장, 아까 보신 말씀이 25절이니까 그 말씀 전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끔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면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분, 두 번째 씻으라고 해서 씻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이 사람은 다시 보는 게 아니네요.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천하 만민 중에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고생을 하셔도, 또 어떤 분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재산을 다 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어떠한 노력도, 목숨을 버려도 전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는 전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생명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말씀, 예수님,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중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지만은요. 근데 그때 때가 제6시쯤 돼요.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예요. 낮 12시가 되어 이때는 해가 가장 밝을 때죠. 낮 12시면은. 근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밝을 때인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목숨을 잃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짜 빛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태양이 참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참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태양의 빛을 잃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원하시면 어둡게 할 수 있고 태양도 원하시면 멈추게 할 수 있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참빛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9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육신의 죽음이 그때 임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던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그때는 이동식 성막이었잖아요. 필요하면은 이렇게 고정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다 뭐라 그러죠? 포장을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다시 또 어떤 장소에서 그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성막을 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은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전,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보다 지성소는 면적은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곳에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그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 10cm 정도 된대요. 이것은 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천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천은 보통 이 정도 두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방한을 위해서 입는 그런 옷들은 좀 두껍게 만들고. 그런데 이것은 10cm 되는 천이 이렇게 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짠 거죠.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다가 안수하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가 없어졌고 이제 죄 덩어리가 된 염소를 죽인 거예요. 피 흘림으로써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갖다가 지성소, 그곳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그때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곳, 그곳에 있는 이 휘장은 그냥 오늘 말로는 커튼,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별로 우리는 옛날부터 쓰지 않고 천막은 아니고 하여튼 커튼도 다 알아들으니까 괜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헷갈리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들어갈 필요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늘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사나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매개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휘장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밑으로
10cm 두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쫙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그 피를 믿는 자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휘장을 좇히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곳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의 사역,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했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 이것도 완성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따라다니지 않게끔, 구원은 잃지 않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길은 좀 전에 그 길이에요.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진 길.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로 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신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내 공로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또는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아직도. 그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도구였으면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잘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구태여 고른다면 어느 것이 진짜 십자가예요? 네, 3번. 다른 십자가는 피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정신이어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 피 발려져 있지 않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 죄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련된 길이 아까 말씀드린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란 말을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참다운 길. 이것은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다 생략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발견하면 내가 천국 가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한다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엄마 몸에서 한번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죄와 관계없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자격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자격인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엄마 몸에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조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를 씻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화하는 사이가 좋지 않은 담이 있었어요. 죄의 담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십자가의 피로써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담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가려진 휘장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됐는데 죄가 제거됨으로써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자 하나님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그런데 그 중간에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재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눈뜨지 못한 맹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맹인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눈 감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를 돌렸다면 우리는 멸망인 거예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지만 다 피로 가려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한 힘으로 권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의 과거의 나의 습성, 행동, 이것이 다시 나를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의 죽음, 그의 피로 인해서 부활한 자들, 다시 산 자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을 6일 동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사람이 그 안식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또다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일, 내가 제사함을 받는 일, 내가 거듭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마쳤잖아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그 주신 직분, 그것을 수행하는데 매진하라고,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주신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그 나중에 할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중에 우리 눈으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독립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언젠가, 우리는 절대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후에 7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그때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이것은 강을 건너는데 어떠한 임팔라로 보이는 영양이 막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가 이제 이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그 중간에 서서 도망가려면 새끼보다 더 잘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심판받는 지옥 형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면제받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새끼가 건너가고 있어요. 악어가 지금 대들죠. 그 중간에 어미는 멈췄어요. 새끼만 쳐다보고 있죠. 자기 죽는 걸 생각 안 하고. 밖에 나온 그 어린 새끼는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눈이 껌뻑껌뻑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해줬는지,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가 찔렸다고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자고요. 제가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오리 알 중에 특별히 큰 알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화됐는데 다른 것들은 다 오리고 하나의 못생긴, 특별하게 생긴 그 새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이 왕따 문화가 이제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를 당한 거죠. 다 오리니까 오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못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조롱받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보시면은 그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무리에 속했는데 무리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거울을 바라본 적이 없어서 언제나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늘 아름답게 바라봤었던 백조였던 거예요. 고니. 여기 보면은 알고 보니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닌 고니, 백조의 새끼. 오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고니, 백조가 되어 같은 고니들 무리에 합류해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 동화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의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하면서 막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오리 사이에 백조처럼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길어야 그냥 크게 잡아서 200년이라고 하자고요, 이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때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여기서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에 가 있고 이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서 누르거나 계단을 통해서 오지 않고 여기에 오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오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고니가 되어 같은 고니들 무리에 합류해 행복하게 살아감. 우리는 그때 예수님 몸의 모든 성도가 죽었던 성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오시면 우리도 역시 죽은 성도, 잠자는 성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우영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엄마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흰 고래 무리에 속한 애플 고래와 같습니다. 흰 고래는 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흰 고래라고 표현한 거죠.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살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낯선 바다와 같은 거죠. 그리고 낯선 흰고래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인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라고, 또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우리 육신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고 별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치 있고 이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예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가치만이 진정한 가치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있어요.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제 숨 넘어가기 전에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다리던 손주나 누가 이제 잊어버렸었는데 막판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사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삶은 할 일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문 기사에서 제가 딴 거예요. 제목은 제가 지은 건데요. 준비되었습니까? 모든 행사가 끝난데 장례 절차가 다 끝나면 여왕은 예배당 지하 묘역에 먼저 잠들었던 남편 필립 공과 다시 만난다. 시체를 2개를 갖다 놓는다고 이게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제가 때가 돼서 다시 간다면 이게 만나는 거거든요. 합장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만나는 거예요. 부부는 예배당 한쪽에 자리한 조지 6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조지 6세예요. 조지 6세 기념 예배당에 함께 묻힌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묻히는데 저는 이분들의 믿음을 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신이 함께 있다고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함께 공유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왕의 대리석 석판에는 엘리자베스 2세 26년에 태어나서 22년에 96세
라는 글자가 적힌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외로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 흰 고래 중에 살고 있는 옅불고래처럼 살든가 또는 오리 속에 고니, 백조로 살든가 이 땅에서의 삶은 험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을 뜬 모든 사람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자부해도 눈을 뜨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주시는 의의 겉옷을 내 양심에 입지 않았다면 그것은 깰 때에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저주 중에 다시 깨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눈을 떠야지 돼요. 귀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귀가 되어야지 돼요. 벌거숭이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의의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인데요. 9절 말씀만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이 모습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바뀌셔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로움,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맹인이 눈뜬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아는 그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백주의 무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그 피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